오늘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큰 은총과 복으로 우리를 붙잡아 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이사야 선지자가 영적인 비유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는 애를 낳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를 잘 낳고 그렇게 아주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될 터인데 남편이 없는 남편이 없어가지고 그 속에 애도 없고 집이 있긴 있는데 텅 비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것이 허전하고 그것이 불행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남편이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를 창조하신 분이 누구냐? 바로 너의 남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이 뭐예요? 같이 사는 게 남편 아니에요. 그 장막에 같이 거하고 같이 잠자고 같이 밥 먹고 살아가는 그게 남편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을 지으신 분이 우리 가운데로 돌아오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남편이 돌아오니까 얼마나 기쁘지 않겠어요? 그냥 있으면 안 되잖아요. 남편이 돌아오는데. 그래서 그 남편이 남편이 돌아올 때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장막터를 넓히고 내 줄을 넓게 피고 그 다음에 네 그 말뚝을 견고히 하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준비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큰 그릇을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드디어 때가 돼가지고 엄청난 축복과 은혜의 때가 왔으니까 이제는 너희가 그릇을 준비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금년도 우리는 교육관 건축이 완공이 됩니다. 장막이 넓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눈에 보이는 장막보다도 눈에 안 보이는 장막이 더 중요한 거예요. 마치 컴퓨터가 하드웨어가 있고 소프트웨어가 있잖아요. 하드웨어가 아무리 좋을지라도 소프트웨어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질 떨어지는 프로그램이 있으면은 아무리 성능 좋은 프로그램도 그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더 이상의 능력이 나올 수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는 눈에 안 보이는 장막이 더 넓어져야 보이는 장막도 놀랍게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보이는 것만 의리의리하게 해놓으면 뭐예요? 보이지 않는 그것을 채우고 그것을 이끌어가는 그런 능력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사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중요한 목표가 뭐냐면 다이어트라 그래요. 다이어트가 굉장히 어렵대요. 그래가지고 그 금년도 목표를 몇 킬로 감량. 그래서 거기다가 목표를 세운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잘 안 돼가지고 또 실패하고. 그래서 금년에는 뭐 몇 킬로 감량 해가지고 거기다가 목표를 둔다는 거예요. 다이어트는 한마디로 말하면 구조조정입니다. 다이어트는 꼭 두 가지가 있어야 된대요. 그래서 뺄 거 빼고 또 채울 거 채우고. 뭘 빼요? 지방, 잘못된 거, 그런 거 다 빼라는 거예요. 그런 거 빼면은, 그리고 빼기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뺀 다음에는 뭘로 채워야 돼요? 근육으로. 능력으로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버리기만 해서는 안 되고, 버린 다음에는 반드시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옥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다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이것도 영적인 다이어트 아니겠어요? 에 보면은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그랬어요. 버릴 게 있고 취할 게 있다는 거예요. 뭘 버려요? 얽매기 쉬운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없애라, 소멸시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 없애면 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2절에 보면 뭐라 했어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 가지고는요, 벗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무거운 짐, 우리를 얽어매고 붙들어 매고 우리를 억누르는 그런 것들을 다 벗어버려야 된다. 미움받을 용기라는 건 책이 있어요. 이 책은 아들러의 심리학 이론에 근거해 가지고 기시미 이치로라는 일본 사람이 쓴 그런 책입니다. 이 책을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아들러에 의하면은 사람은 누구나가 다 인정받고자 하는 그런 본성이 있다는 거예요. 인정받고 칭찬받고자 하는 그런 심성이 다 있다는 거예요. 태어나는 순간부터 그 사람 또 죽기까지 모든 사람이 다 인정받고 싶어하고 사랑받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그것 때문에 사람이 매인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노예가 돼가지고 거기에 전전긍긍하고 거기에 매여가지고 질질 끌려다니게 된다. 자기 스스로가 우리가 알아서 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위해서 끌려간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사랑받고 인정받기 위해서 노예가 되니까 나는 어디가 없어지는 거예요. 내 자아는 없어지고 그냥 노예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자유함으로 사랑을 주고받는 것이 아니고 사랑받기 위해 가지고 노예가 돼가지고 거기에 매여서, 그래서 나를 떠나면 어떻게 될까? 나를 버리면 어떻게 될까? 나를 사랑 안 해줄까 봐, 인정 안 해줄까 봐, 그래서 전전긍긍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게 노예인데 얼마나 비참한 거예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는요, 서로가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있는 그대로 인정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가장 건강한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이 주장하는 것은 뭐냐면요, 남에게 미움받을 각오를 하라는 거예요. 남에게 미움받을까 봐 두려워하고 그것을 전전긍긍하고 거기에 노예가 돼서 살지 말고 당당하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남한테 피해를 줘도 좋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나쁜 짓 해도 좋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한마디로 노예가 되지 말고 당당하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착한 아이 콤플렉스라는 게 있어요. 물론 착한 게 나쁜 게 아니죠. 다 착하고 올바르게 진실하게 살아가야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부모가 그 아이를 조종하기 위해서 그걸 이용한다는 거예요. 일부러 조종하려서가 아니라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조종을 하기 위해서. 자기 손아귀에 두기 위해 가지고는 착해야 된다, 뭐 진실해야 된다, 자꾸 그런 쪽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 아이는 어떻게 됩니까? 칭찬받기 위해서 진실해요. 칭찬받기 위해서 또 정직해요. 칭찬받기 위해서 착해지는 거예요. 자기가 진짜로 착한 아이가 되고 진실된 아이가 되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처럼 바람직한 거 없죠. 그런데 여러분, 그 동기와 목적이 뭐예요? 칭찬받기 위해서 그렇게 된다면 그 아이는 어떻게 되겠어요? 노예가 되는 거예요. 자기 주체적으로 내가 칭찬받고 진실되고 착한 아이가 되는 게 아니고 노예가 돼, 노예로. 칭찬받기 위한 노예로 살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잘못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아이가 진짜로 잘 되게 하려면요, 자유를 줘야 된다는 거예요. 좀 못해도, 공부 좀 못해도, 말 좀 안 들어도 있는 그대로 다 받아들여주고 인정해주고 포용해주게 될 때에 그 아이가 자유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를 조종하려고 하면 안 돼. 노예로 만들면 안 된다는 거죠. 서커스에 보면은 원숭이나 개나 말들이 말이죠,
재주를 부리고 뭐 그냥 깡충깡충 뛰고 얼마나 잘합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감탄하고 박수를 쳐주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야, 얼마나 훈련을 잘 시켰으면 저럴까 그러면서 감동을 하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거기에 비밀이 있는 거예요. 간단한 거예요. 그 동물들이 한 가지 한 가지 자랄 때마다요, 거기에 있는 사육사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칭찬을 해주고 반드시 먹이를 주는 거예요. 한번 잘 보세요. 원숭이가 막 하고 까불죠?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반드시 먹이를 주는 거예요. 보상이라고 말해요. 그래 잘했어. 보상 주는 거예요. 바로 그것 때문에 이 동물들이 길을 쓰고 순종하고 길을 쓰고 재주를 부리는 거예요. 그럼 그거 보고 우린 또 박수 치는 거예요. 사실은 길들이는 거예요. 너 잘하면 요거 줄게. 그래가지고 조종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거 안 줘보세요. 말 듣겠어요? 재주도 안 부리고 아무것도 안 해요. 먹을 게 있으니까 그거 보고 잘한다 그 말이에요. 동물은 그렇게 길들일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사람은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자녀는 길들이는 게 아니고 사람은 어떻게 해요? 자유를 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힘들어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자기가 길들여지고 있다고 생각할 때 힘든 거예요. 부모가 진짜로 사랑하고 애껴서 그래서 잘 되면 모르는데 나를 길들이고 있구나. 나를 조종하고 있구나. 그러면은 마음이 벌써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은요 길들이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사람을 동물처럼 길들이게 되면은 인격적으로 죽어요. 사람은 어떤 존재냐? 누구나가 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인격적인 존재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고 지은 게 바로 우리 인간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해주는 우리 인간은요 다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위아래가 없어요. 하나님과 1대1의 관계를 맺는 인격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을 조종을 해요. 그런 사람을 길들여요. 동물 길들이시 그렇게 길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면서 살아가야 할 존재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런 존재로 만드신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들도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대해줘야 되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께서 살아온 존재다. 그런 인격적으로 대하고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고 대해줘야지 이렇게 해가지고 조종해가지고 길들여가지고 이런 사람으로 만들어내겠다. 길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인격이 죽어요. 우리 사람은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든 사람을 하나님께서 한 걸음 만져주시고 돌보심으로 해가지고 우리 인간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뿐만 아닙니다. 서로가 조종하고 조종당하고 묶이고 묶여서 살아가는 그런 관계가 얼마나 많아요. 진정한 사랑의 관계는요 상대방에게 자유를 주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포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런 관계를 가질 수가 있느냐? 우리에게는 그런 터전이 이미 주어져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 그랬어요. 진리가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길들이지 않아요.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막 조작해가지고 조종해가지고 너 이렇게 하면 내가 뭐 줄게 해가지고 조종하고 길들이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있는 그대로를 다 받아주시고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있는 그대로 받아주신 거예요. 여겨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충성되지 못하면 충성되게 여겨주시고 의롭지 못하면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그렇게 여겨주시게 될 때에 나중에 우리가 진짜로 의로운 존재가 되고 충성스러운 존재가 되고 진실된 존재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요 다 조건을 따라가지고 살아가고 조건을 따라서 인정해주고 다 자기 조건에 따라가지고 사람을 조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다 같이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랬어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가지고 우리가 그분과 부자 관계가 됐다 그 말이에요. 일촌 관계가 됐다 그 말이에요. 하나가 됐다 그 말이에요. 내 속에 하나님이 다 들어와 계셔 보세요. 내 속에 보화가 있어 보세요. 예? 세상에 두려운 게 없는 거예요. 내 속에 든든하게 꽉 차 있어 보세요. 세상이 두렵지 않아요. 세상이 부럽지 않아요. 내 속에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것을 즐거워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진리 가운데 살도록 지음을 받았다고 말이에요.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할 것이다. 그것은 우리가 진리를 즐거워하고 진리를 먹고 마시고 진리 속에서 만족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물 속에서 자유를 누리는 물고기를 보세요. 물고기는 물 밖에 나오면 다 죽어버려요. 물 속에만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자유를 얻는 거예요. 물고기는 물 속에서 자유를 얻는 거예요. 축구 선수는요, 축구 그라운드를 밟는 순간 자유한 거예요. 제가 전에 한번 우리 목사님들 이제 수련회를 갔는데 거기서 이제 축구를 하면 우리는 축구를 다 못하니까 한 10분만 뛰자. 그래서 10분 축구를 했는데요. 제가 뛰어봤는데 10분이 그렇게 길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10분이 긴지. 10분 다 뛰고 나가지고는 나가 떨어졌어요. 근데 원래 축구 잘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틈만 나면 축구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그런 목사님은 축구하자 그랬더니 그냥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축구장에서 자유자재로 그냥 뛰고 받고 막 해가지고 골도 넣고 축구만 하면 자유로운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늘 축구 연습을 했으니까. 저는 목회 열심히 하느라고 축구를 많이 못했어요. 전 그 목사님들이 저한테 왜 축구 못하냐고요. 난 목회 열심히 하느라고 축구 못한다고. 말은 그렇지만은 축구는 좋아하는 하는데 뛰지는 못하는. 하여튼 그렇다 그 말이에요.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말씀에 거할 때에 진리 안에서 자유케 된다는 거예요. 진리 안에서 자유할 때에 하나님의 큰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고요. 진리 안에서 자유케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 속으로 하나님의 세계, 영의 세계, 그 우리가 누릴 수 없는 그런 세계가 우리 속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가 들어와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누리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장막터는 어떻게 넓혀지느냐? 우리가 무슨 부동산을 사가지고 그 장막터를 넓히고 그게 아니고요. 우리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온다고 말해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게 되면은 그 우리 속에 그 세계가 엄청나게 넓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가 그 장막터가 엄청나게 확장이 된다고 말해요.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 생명의 세계, 축복의 세계, 은혜의 세계가 활짝 열리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를 품게 될 때에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하늘의 세계가 열리고 영의 세계가 열리고 축복의 세계가 열리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세계가 열리니까 너희들이 준비하라는 거예요. 너희 장막터를 넓히고 너희 줄을 길게 하고 너희의 말뚝을 견고히 해라. 엄청난 축복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품으면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거예요. 자유하다는 말은 무한하다 그 말이에요. 그 세계가 영원히 열리는 거예요. 무한한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 예수님의 안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고 그 자유로운 것을 가지고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그것이 가장 좋은 섬김이 되고 사랑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온 것이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은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뭐라고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왔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세 가지로 딱 분류가 된다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사랑. 이 세 가지 속에 몽땅 다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다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육신의 정욕이 뭐예요? 남을 소유하는 거, 남을 조종하는 거, 남을 정복하는 거. 그거 다 육신의 정욕 아닙니까? 끊임없이 자기를 드러내고 자랑하고 과시하고자 하는 그런 욕심. 이생의 자랑 아닙니까? 우리 모든 것이 그 속에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그렇게 살아가요? 불쌍한 거예요. 내 속에 그런 것이 없으니까 그걸 자꾸 그것을 추구하고 그걸 쫓아가고 그것을 구걸하는 거 아니겠어요? 내 속에 가득 차보세요. 내 속에 보화가 있어 보세요. 안 찾아. 그런 거 아무도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런 것이 속에 없으니까 털 계속해서 찾아다니고 여기저기 구걸하고 말이죠. 거기에 매여서 노예처럼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 사람이 속에 것이 없으면요. 털 밖에 나가서 밖으로 놔두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 속에서부터 생명의 섬이 솟아나고 속사람이 거듭나고 속사람이 충만해져 가지고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늘 누리고 기뻐하고 만족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라고요. 여러분 교회 속에서도 진리가 있어요.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그 진리가 없으면요. 끊임없이 여기저기 쫓아다니고 어디 뭐 좋은 거 없나 어디 쌈박한 거 없나 사랑을 쫓아다니고 인정받는 거 쫓아다니고 칭찬받기 위해 가지고 여기 돌아다니고 얼마나 비참한 인생입니까? 교회 안에서 보화를 찾지 못하고 우리가 감사를 찾지 못하면요 끊임없이 밖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9절에 맞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여기서 보면 예수님을 양의 문으로 비유하고 있어요. 양의 문이 뭐예요? 울타리 딱 있으면은 딱 한 군데만 양의 문을 열어놨어요. 그럼 거기에 양들이 오며 가면서 말이죠. 거기 보면은 이 목자가 딱 지켜서 있으면서 한 마리 한 마리 다 보는 거예요. 한 마리 한 마리 이름을 불러가면서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병 들었는지 배고픈지 배고프면 먹이도 주기도 하고 다 쓰다듬어 주기도 하고 그래서 이 목자가 다 살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의 우리는 목자가 있기 때문에 양들이 더 찾아오는 거예요. 그들은 나갔다가도 반드시 돌아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목자가 있다는 거예요. 목자가 있는 한 자기는 늘 감사한 거예요. 늘 만족하는 거예요. 목자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양은 밖으로 나돌게 되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가정이 잘 안정이 돼 있고 행복해 보세요. 보화가 있어 보세요. 애들이 반드시 가정을 찾아오게 돼요. 가정에 사랑이 없고 속이 텅텅 비어 있어요. 그럼 밖으로 나도는 거예요.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진리가 있고 본질과 보화가 다 자리 잡고 있으면은 자녀들이 반드시 안으로 찾아오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막의 털을 넓혀라. 너의 장막 털을 넓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 속에 먹을 게 많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먹을 것이 충만해요. 그래야 자녀들이 계속 몰려오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집으로 들어오면 우리 집은 천국이다. 그러면요 들어오지 말래도 들어와요. 반면에 천국이 아니고 지옥이다. 끊임없이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몇 년 전에 자기 어머니를 죽인 한 고등학생이 있었어요. 그 아이가 말이죠. 법정에서 한 말이 뭔지 아십니까? 판사가 어머니를 왜 죽였느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는 줄 아세요? 내가 죽을 것 같아서 어머니를 죽였습니다. 충격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죽을 것 같아서. 내가 살기 위해서 어머니를 죽였다는 거예요. 얼마나 끔찍한 가정입니까? 저는 가만히 보니까 그게 가능하겠구나라는 생각이에요. 왜냐? 이 아이가 집에만 들어오면 지옥인 거예요. 집에 들어오면 행복이 있고 안정이 있고 천국을 이루어야 되는데 가정에 들어오면 지옥인 거예요. 지옥. 자기가 죽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살기 위해서 어머니를 죽여야 됐다는 거예요. 물론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어떻게 죽여요 어머니를. 그런데 보면요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가정이 지옥이 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어야 돼요. 아멘도 안 하시네요. 그것이 바로 장막을 넓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장막을 어떻게 넓혀요? 가정의 장막을 어떻게 넓혀요? 가정 천국을 이루는 거예요. 그 가정에 먹을 것이 있고 안정이 있고 행복이 있고 누구든지 들어오면 영혼이 살아나고 기가 살아나는 그런 장막이 돼야지. 그런 장막이 되지 않고 들어오기만 하면 영혼이 위축이 되고 불안하고 두렵고 떨리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금년도 해야 할 일이 뭐냐? 우리 가정이 천국이 되고 우리 교회가 천국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누구든지 들어오기만 하면 가정이 살아나고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 자녀들이 살아나고 우리 자신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자유예요. 자유. 여러분 자유라는 게 뭐예요? 자유가 있으면 편한 거예요. 부담이 없어요. 평안하고 만족이 있는 거예요. 그게 자유한 거 아니겠어요? 우리 탈북민들이 북한에서 내려오지 않습니까? 꼭 못 먹어서만 내려오는 게 아니잖아요. 자유가 없으니까. 모든 것이 다 메어있고 감시당하고 다 그냥 그 안에서도 잘 먹고 잘 사는 사람 많아요. 그런데 뭐가 없어요? 자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를 찾아서 여기 내려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자유가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장막터를 넓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장막터를 어떻게 넓히느냐? 딴 게 아니에요. 저를 따르면 하나님의 교회에는 회복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요, 상처가 있고 죄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다 회복이 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반드시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 몸을 보세요. 우리 몸이 여러분 병도 생기고 상처도 생기고 뭐 여러 가지 일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어떻게 됩니까? 저절로 치유가 되는 거예요. 물론 큰 병이 있고 그러면 병원에 가서 치유도 받고 수술도 해야 되겠지만은 웬만한 거는요 다 저절로 치유가 돼요. 내 속에 자가 치유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은 뭘 말합니까? 자가치유의 능력, 회복의 능력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 누가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된 교회를 이끌어 가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하시고 능력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교회, 몸된 교회는요, 뭐 우리가 무슨 걸 대단하게 뭘 해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다 이끌어 가신 거예요. 우리는 진리 가운데 거함으로 큰 그릇과 터전이 만들어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세계가 이곳에 임함으로 해가지고 그것을 누리고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선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가 얼마나 거칠고 강팍하지 않습니까? 자살하는 숫자가 OECD 최고래요. 우리나라가 잘 먹고 잘 살아요, 지금. 보이는 장막은 크게 됐는데 보이지 않는 장막은요, 다 죽어버린 거예요. 점점 줄어들고 소멸하고 점점 감축이 돼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요새는 어떻게 돼요? 인구 절벽 시대를 살아요. 결혼 인구, 출산 인구가 OECD 국가 중에서 최저예요, 최저. 여러분, 이걸 뭘 말하는 거예요? 단순히 먹고 살기 힘들다 그 말이 아니에요. 우리 사회가 자유가 없는, 뭔가에 매여가지고 힘들고 지옥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사회에서 애 낳아봐야 뭐하냐 그 말이죠. 그래서 애 안 낳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 안 하는 거예요. 이런 사회,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는 거죠. 앞으로 소망이 없는 거예요. 영적 바벨론이 돼가지고 매여가지고 황폐한 사회가 되는 거예요. 54장 오늘 본문의 말씀 3절의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런 데가 좌우로 퍼지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입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다 오심으로 해가지고 어떤 역사가 나타나요?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 지금 너희들의 살아가는 모습은 황폐한 성읍이란 거예요. 다 그냥 무너졌어요. 사람 살 곳이 없어. 사람이 다 떠나가고 횡하니 남아가지고 다 그냥 황폐하고 무너져가지고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황폐한 가정이 되고 황폐한 사회가 되니까는요, 사람이 떠나가는 거예요. 아, 이곳은 사람 살 곳이 못 되는구나. 그래가지고 젊은이들이 다 떠나가고 있어요. 이 황폐한 성읍이 사람 살 곳이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게요? 그 장막이 넓어져야 되고 그 장막에 하나님이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남편 대신에 하나님이 오셔야 그 장막이 가정다운 가정이 되고 장막다운 장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5절 한번 다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그랬어요.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누구라고요? 내 남편이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남편이 누구예요? 그 장막에 같이 사는 사람. 지금 이 내 남편 되시는 너를 지으신 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구속자 되시는 그분께서 바로 내 남편이라는 거예요. 바로 너와 함께 사실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돌아오신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살기 위해 가지고 너의 장막에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에 그 장막은 큰 기쁨의 장막이 되고 자유와 생명과 은혜가 차고 넘치는 장막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2020년이 시작돼서요,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장막이 있습니다. 우리 영혼이 장막이 있고 가정이란 장막이 있고요, 교회란 장막이 있어요. 그 장막터가 더 넓어져야 돼요. 어떻게 넓어져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남편이 되셔가지고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에 우리의 장막이 더 넓어지고 하늘의 능력이 나타나고 영의 세계, 하늘의 세계를 우리가 누리면서 그것을 소유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금년 한 해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옆에 분들에게 축복하시면 금년 한 해 장막탈 넓히며 살아갑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